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말년이 다가오면 이제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한다고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곧 제대할 때가 가까우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이덕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백신이 이제 거의 다 개발되었다고 미국에서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12월 정도에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백신이 이제 다 왔는데 새삼스럽게 확진되고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감염증에 이제 말년에 왔는데 말년에 와서 우리가 감염되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미국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3년 전에 친구 14명에게 $100만, 100만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우리 돈으로 한 11억 정도 되는 돈을 한 사람 앞에 11억 원씩 그 14명에게 1,400만 달러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영화가 크게 잘 돼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왔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14명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이런 친구도 없지? 그런 생각들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말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이 이런 것에 가깝지 않을까? 누가 와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 11억이면 저는 누가 11억 갖다 주면 제 인생에 있는 모든 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딘가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군요. 조지 클루니 같은 친구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주일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마치 세계의 종말이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세계의 종말도 올 것이다. 세계 종말의 비유처럼 여기면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종말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은 종말론이었다. 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각각 종말론을 말씀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종말론을 따로 말씀하지 않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따로 있는 종말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 저자도 다 종말을 중시하고 반드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종말이 중요했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서 단락 구성을 하고 단락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종말 이후 내용으로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로 되어 있는데 세 토막으로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입성과 한 주간의 예수님 행적이고요. 그게 첫 부분이고 그리고 둘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종말 교훈이고요. 종말 교훈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구분할 때 단락을 지을 때 이 종말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다른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종말론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종말론이란 말을 들으면 고대적으로는 무슨 공포 내지는 호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말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현대적으로는 무슨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 종말을 이야기한, 그것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종말 이야기는 그런 막연함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종말에서 종말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찾아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대단히 좀 종말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스티븐 호킹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스티븐 호킹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30년 이내에 지구를 떠나라는 무시무시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데이비드 웰즈라는 젊은 학자인데요. 젊은 저널리스트입니다. 젊은 저널리스트가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지금 페이스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의 말과 상당히 많이 통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과학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죠.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는 방법은 역시 과학자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나 무슨 4차 산업혁명보다도 이 그 환경 문제가 우리가 가장 두렵고 굉장히 종말적인 분위기를 주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무엇보다 걱정했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미국 대통령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떨어질 것을 뭐 기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는데 다행히 그가 낙선하였습니다. 그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낙선한 것은 인류를 위해서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분위기로 말하자면 올해 그 코로나 감염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너무 길거리 나가보면 감염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길거리 나가보면 정말 종말의 거리처럼 막 미국, 유럽 할 것 없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길가에 안 나니까 막 휑휑 바람 불고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아주 완벽한 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찾기로 하고요. 그래도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 사건 맞이하는 것을 앞두고 종말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답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말에 대하여서 너희가 종말을 이렇게 생각해라.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종말론이고요. 그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그 종말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처음으로 탁 열었을 때, 오늘 본문을 탁 열었을 때, 오늘 그 설교 그 본문 가운데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의 첫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했을 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5절 첫 부분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뭐 그 말 접어두고 저는 내가 줄일 때라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는 말입니다.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는 거죠. 물론 종말에 대한 비유적인 말이라고 풀면 됩니다. 이거 비유적인 말이다 풀면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은 할 수 있는 한 비유로 보기보다는 사실로 느낄 때, 그 실제로서 느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내가 줄일 때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고픈 배를 움켜쥐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 본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대체 이런 극적인 말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말이 정말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세상을 부탁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이 어떤 식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건가? 그렇게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 너희 옆에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말씀을 합쳐보면 내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 너희 옆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옆에 그렇게 있을 거다. 물론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습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는 주님이 딱 고픈 배를 움켜쥔 주님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반드시 이 모습으로는 있을 거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배고픈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는 반드시 너희에게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단히 중대하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을 구하는 자로 내가 너희 옆에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늘 살아봐도 답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에 관한 매우 중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늘 답이 없는 공간으로 있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명쾌하게 주시는 답이 있다면 그게 종말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종말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맨날 너희하고 함께 있을 건데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 옆에 가서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종말론 이야기로서 대단히 중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거기서 천국에서 누릴 영화에 대하여서 종말론으로 아직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 말하지 않았어도 이 말 자체가 하나의 중대한 종말론이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줄 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으로 와서 신자들 곁에 있을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론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자로서 내가 배고픈 사람으로서 너 옆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서 살면 그 문제를 잘 풀어내면서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면서 종말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종말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으로서 배고픈 자로서 자꾸 내 옆에 오시는 그 예수님 문제를 내가 잘 풀면 종말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처럼 주어졌는데 저는 지금 그 종말론의 중요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배고픈 사람으로 올 테니 그의 어려움에 동참하여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종말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의 해답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지 클루니 이야기한 것처럼 종말이라면 뭔가 내가 안전하고 내가 온전하고 나의 인격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뭐 안전하고 격변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는 평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종말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게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을 찾아서 교회에도 왔고 교회에 와서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답을 주시는가 하면 종말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세계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배고픈 사람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하고 함께 해라. 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상당히 폭이 넓겠지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종말론 굉장히 간결한데요. 제가 요즘에 막 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도요. 예수님이 배고픈 자와 함께 하라. 이 종말론보다 더 명쾌하고 간결한 종말 이야기 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을, 2000년 전에 이런 종말을 예수님께 종말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의 중요성을 참 알았는데 결심을 넘어서 그 결심을 결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심이 중요하지만 결행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결행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종말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그와 함께 하라. 이게 톨스토이가 이런 소설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요. 톨스토이가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흩어가지고 자기 종들 전부 다 노예들, 종들 다 해방시켜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람들 나누어 줬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교회 이름으로 유엔 난민기구에 후원금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자꾸 커져야 하고 그러다가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길도 찾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은 정말 난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따로 헌금을 한다면 제가 딴 데 안 쓰고 그대로 난민을 위해서 헌금하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보면서 우리의 구제헌금의 갈 길이 이거구나. 그래서 새삼 다시 교회 구제헌금을 되살려서 다시 여러분 되살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구제헌금 하시면 구제헌금은 하여간 이런 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거 맞습니다. 주님. 일단 이것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일단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든지 이 일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 이야기도 그런 것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좀 살다가 조건이 되거들랑 이거 좀 해다오. 그런 말씀보다는 너희 조건이 어떻든지 이건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꼭 해야 된다는 배고픈 자와 함께 하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거기다 실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배고픈 사람으로 갈 거다. 예수님의 존재를 실어서 내가 배고픈 사람으로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서 그러면 뭐 그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 교회가 결행해야 하는 종말론적인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것은 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 어린이 가운데 이런 난민교구 활동가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다가 처음 발견한 내용인데요. 내가 배고픈 자로서 너희에게 갈 거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 35절 바로 앞에 나온 34절 끝부분입니다. 34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폭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을 상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으라.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상속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나라에 우리가 새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재산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람들로 많이들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목소리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도 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게 하는 천국을 상속해라.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생명만 아니라 내 나라도 너희에게 거저 줄 테니까 너희가 다 상속받아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엄청나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하신 바로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것이 그렇게 좋다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너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배고픈 사람으로 갈 테니까 나에게 먹을 걸 좀 내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을 연결시키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상속하라는 말은 천국 이해와 관련해서 너무나 결정적인 말인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을 상속하기 위하여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른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의논해야 하고 결심하고 결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것이 별로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의논과 결심과 결행을 우리가 다짐하고 산다면 그래도 조금씩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 교회의 길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다가 더 무슨 심오한 철학 같은 것을 덧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진지한 또 이성적 판단을 붙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미묘한 비유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미묘한 비유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받자는 그대로 받자. 주님,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배고픈 사람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배고픈 사람이니까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본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누가 와서 너희 교회, 너희 주제를 좀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런 예본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지만, 저희가 가진 것도 적지만 예수께서 나아오셔서 내가 배고픈 사람으로 갈 테니 나를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정말 배고프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만져주는, 정말 배고픈 사람을 우리가 만져주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결하게 주어졌으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간결하게 심플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종말론대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